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여관조차 누릴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탄생하였다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이며, 그리고 난 후에는 몇 살까지 이렇게 살았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 놀라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기간을 30세로 본다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하늘의 표징도 또 하나님의 권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한 장, 두 장, 1장, 2장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1장, 2장의 역사는, 그리고 3장으로 이전 역사는 그 기간이 30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싫다고 산으로 가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을 싸워야 되겠다고 조직을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며, 이런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일반 평민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시간들을 견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자 요한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그 3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때와 시기를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까지, 네 번째 주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로서, 맞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씩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은혜가 더 풍성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렌의 분봉왕으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나라들, 그리고 유다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통치들을 열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그 해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당시 황제들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디벨료라고 하는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우리 누가 보면 아우구스도라고 돼요. 아우구스도가 천하다 호적하라 명령인데 그 아우구스도, 그의 본이름 아우구스투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우구스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로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원로원에서 모든 해결을 하고 그 원로원의 결정을 따라서 군인들이 나가 전쟁함으로써 이름을 떠쳤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원로원 제도를 무너뜨리고 황제 중심으로 만든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등극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또 로마에 있는 그런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높여서 부른 말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과 칭호를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제1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무력화시키고 황제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아우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대타로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황제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디벨료입니다. 이 디벨료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아들로 그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디벨료입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도가 그를 황제를 물려주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고 하면은, 다음에는 내 진짜 아들이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베타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디벨료입니다. 그가 15년간 통치하면서 양아버지 아우구스투스의 뒤를 이었지만은 그 양아버지의 후광과 그 힘에 묻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메시아를 자처했던 자신의 양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내가 황제로서 모든 역사를 펼친다라고 했지만은 그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시리아에 파송된 빌라도가 황제 명의에 의해서 유다까지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유다의 다른 지역은 헤롯 가문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헤롯 대왕의 아들 4명이 희업받아서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이런 사람들이 그 유다의 나라 한쪽에 다른 이스라엘의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왕의 지위는 없지만은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려 좋다라고 임명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분봉왕인데, 이들은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것을 언급한 것은 로마의 황제도,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총독으로 한 빌라도도, 그리고 또한 헤롯의 안티파스나 헤롯 필립이나 이러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타나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교적인 지도자는 뭐가 다를 것이겠느냐? 그때 종교적 지도자는 누구냐?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법에 의하여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로마가 너가 대제사장이 되라고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법에 의하여 세운 제사장을 다시 세워야 했으니 그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야바가 실제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만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미 30년 전에 그가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의 부친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1장 60절 이하시 이렇게 얘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자신의 아이 세례자 요한은 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가랴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지난 3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이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각 근처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대해서는 전혀 부모가 누구였다는 것 외에는 전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가 살고 빈들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빈들과 광야는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곳도 광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 모든 것을 떠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이 소용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설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세례자 요한을 부르셔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만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던 그 말씀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오셔서 이루기 전에 그 길을 닦기 위하여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이루어진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골짜기를 메우셨습니다. 모든 산과 낮은 산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굽은 길은 곱게 하셨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케 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니 그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골짜기를 메우라는 겁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러한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작은 산을 낮게 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굽은 길을 곧게 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가 하듯이 오늘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라라고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짜기를 메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와 우울함과 열등감에 빠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아무리 세상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굴복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준비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야 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실 건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며 절망과 한숨과 눈물, 고통 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역적인 교만을 말합니다. 나는 율법 없이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여기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높은 산이라 여겼던 것도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경험했던 철저한 경험입니다. 포로로 가니까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일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들 깨닫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삶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체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자가 됨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재산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에 내 삶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 뿌리 속에 내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필 줄 알며 거기에 우리 삶을 두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높은 산과 산들은 영적인 교만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믿음의 생이 되라 주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분기를 곧게 한다는 것은 교라고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며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이것을 삐뚤어진 심령을 말합니다. 이 삐뚤어진 심령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제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고집만 부리면서 내가 원한 대로 내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해왔던 그러한 아집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돌아서게 하실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자리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든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를 찾을 것을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맞이할 사람이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나가되듯 교만을 버리라. 골짜기 메어진 것처럼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분이 골게 되시는 잘못된 인생들을 바로 돌이켜라. 험한 길이 편달릴 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러한 마음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외쳤던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모든 사람의 구별이 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가졌다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혀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때가 있으니 그 믿음을 가져두고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이제부터 너희의 산을 낮추는 자가 되라. 너희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데라. 거짓된 입술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를 맞이할 사람이 되라. 요한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고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듯 우리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토로하며 치유받는 시간으로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살아온 삶을 돌이키며 맞을 준비를 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도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바꾸며 맞을 준비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겨울이면 밤에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때는 자신을 살피며 돌아볼 때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9시 이후는 나가지 말라고 국가가 돕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무릎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에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무엇에 자존감이 무너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미워하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인생길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구분길은 아니었는가? 비뚤은 마음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눈이 멀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깊은 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길을 바르게 만들며 주를 맞아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듯이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길은 깊은 밤 하나님의 앞에 서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